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따스한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비추는 귀한 말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목소리보다 지나간 과거의 속삭임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쳐버린 기회들, 잃어버린 시간, 반복했던 실수들, 그리고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와 산산조각 나버린 꿈들,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은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원수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건 망가졌고 너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당신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곧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시는 분이시며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2장 25절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바로 당신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의 시간을 노립니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무기 삼아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고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무한한 자비,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 다시 세우시는 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수년에 걸쳐 훔쳐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낭비해버린 계절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관계, 당신을 올감했던 중독, 그리고 결코 원치 않았던 길로 당신을 이끌었던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한탄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리 없는 기도, 외로웠던 밤, 그리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가 낭비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이라 부르십니다. 세상이 지연이라고 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거룩한 조율이라고 보십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을 부수어 새롭게 빚으셨고 당신의 낡은 옷을 벗기시고 위에 옷을 입히셨습니다. 당신을 비우셔서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세월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회복을 잉태하는 모태와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메뚜기가 당신의 삶을 갉아먹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분은 과거를 되갚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자녀,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졌던 것만큼이 아니라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결코 동등한 교환이 아닙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대체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화려한 재기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책장이 후회로 얼룩지고 구겨졌을지라도 그 펜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잉크로 거룩한 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써 내려가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모든 것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그토록 무너지고 부서지고 모두가 끝났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일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그토록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과 목적, 기름 부으심과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지옥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을 후회 속에 가두려 했고 수치심에 묶어두려 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통치자의 삶 대신 그저 생존에만 급급하도록 당신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룩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임합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분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애통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던 것조차 당신을 위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혹시 잊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다른 이들은 승리를 자축하는데
당신은 홀로 소리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까?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전에 어둠 속에서 당신을 먼저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 고요한 침묵의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단련되는 곳이며 인격이 빚어지는 곳이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잃어버렸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용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혼란 속에 잃어버렸던 세월을 명확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짐 속에서 잃어버렸던 세월을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발판이 될 것이며 당신의 상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단지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단지 깨끗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임할 때 그것은 결코 미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보며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에게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었습니다. 그분은 나이나 시간,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고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회복은 당신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을 지으신 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복을 얻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당신의 미래가 과거보다 위대할 것을 믿으며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완성할 의도가 없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불성실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 곁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파멸했어야 마땅할 때 당신을 살려주셨고 당신이 가라앉고 있을 때 붙들어 주셨으며 절망이 당신을 에워쌌을 때 희망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듣게 하십시오. 지옥의 문들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는 언제나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거부했던 곳을 당당히 걷게 될 것입니다. 한때 수치심을 느꼈던 영역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두 손으로 이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와 가족, 그리고 당신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주는 당신에 대해서 멈출 것입니다. 패배의 악순환은 당신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한번 부서졌던 당신의 삶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원수는 만약 당신이 회복된다면 당신이 그의 왕국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저 수선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극대화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올 때 그것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며 인간의 시스템에 통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갑작스러우며 거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인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만약 내 편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살아있다. 번성하고 있다.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과거의 실패로 측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측정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당신의 메마름 속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만왕의 왕께서는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의 각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며 지금 회복의 기름이 당신의 삶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월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 라고.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상실, 모든 지연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헛된 세월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을 위한 기름진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마치 인생의 대기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안 당신 앞에서는 문이 쾅 닫히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꿈과 소명, 정체성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동안 당신은 그저 배경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십시오.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은 당신이 잊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을 붙들어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당신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치를 완전히 재배치할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리로, 당신이 결코 참여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대화 속으로, 당신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영향력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 수준으로의 승진입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그 세월은 사실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들린 정이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당신이 감당하도록 태어난 그 사명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재조정되며 마침내 세상으로 보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계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다음 5년에 지난 20년보다 더 큰 목적을 압축하여 담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단 한순간이 수십 년간의 파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말씀 한마디가 당신이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적인 가속도에 의해 이끌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이 내가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고 선포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그는 날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들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횟수들, 즉 몇 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무리 긴 실패의 장이라도, 아무리 대가가 큰 실수라도, 아무리 멀리 돌아온 길이라도 그분이 구속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혼돈을 향해 말씀하여 빛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향해 말씀하여 영광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평생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한 번의 순종을 통해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상실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외적인 축복보다 훨씬 더 깊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원수가 당신에게 붙여준 꼬리표들을 달고 살았습니다. 실패자, 수치스러운 자, 망가진 자, 버림받은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거짓된 꼬리표를 떼어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위에 새로운 이름을 쓰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자, 택함받은 자, 구속받은 자, 승리한 자. 당신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당신이 넘어졌을지는 몰라도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쓰러졌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입니다. 은혜가 당신의 삶을 만질 때 그것은 단지 표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과 사슬, 그리고 원수의 모든 흔적을 불태워버립니다. 당신은 단지 치유된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걸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당신을 회복시키시면 그 누구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신적인 정의의 실현입니다. 원수는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의 것을 훔쳐갔습니다. 당신을 침묵시키고 조롱하고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거룩한 보복이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이것은 훔쳐간 것은 반드시 이자와 함께 돌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서진 것은 반드시 영광과 함께 온전해져야 하며 벗겨진 것은 반드시 의로움으로 옷 입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정의입니다. 이제 당신의 목소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한때 담대하게 말했지만 고통이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당신에게 목소리를 돌려줄 것이며 그것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말할 때 악한 영들이 떨 것이며 당신이 다시 선포할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예배할 때 묶임의 사슬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목소리는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승리의 무게가 실려 있고 하늘의 불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실은 제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걸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조차도 당신의 하나님께는 너무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 없는 희생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 많은 탕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꾸짖거나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반역 속에서 낭비했던 세월까지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는 당신의 실수를 언제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 옵니다.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세를 보십니다. 무릎 꿇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그분께서 당신 인생의 결말을 쓰시도록 신뢰하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이미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부활은 이미 그분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분의 회복을 풀어놓으시기 위해 당신의 항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이 올 때, 그것이 올 때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행운도 아닐 것입니다. 그 위에는 온통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당신의 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기쁨을 회복시키고 평안을 회복시키며 어린아이와 같은 경이로움을 회복시킵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거해 있고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거룩한 불로 빛나는 눈, 신뢰로 견고한 마음, 목적으로 확고한 발걸음, 그리고 더 있습니다.
이 회복은 단지 당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흘러넘칠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눈 속의 불 때문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 부음을 보고 신적인 무언가가 당신을 만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언제나 간증이 되고 간증은 언제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고통이 진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약속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거셌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의 하나님은 폭풍보다 더 강하십니다. 메뚜기가 많은 것을 삼킨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은 전능한 구속자이십니다. 광야가 길었지만 약속의 땅은 가깝습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시간을 구속하는 회복, 목적을 되찾는 회복, 관계를 회복시키고 문을 열고 마음을 치유하며 영을 자유롭게 하는 회복. 하나님께서 당신을 놀라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자비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성품이 회복이시기 때문이며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기어 다녔던 당신은 이제 달리게 될 것입니다. 한때 수치심 속에 숨었던 당신은 이제 담대함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때 생존을 위한 기도를 속삭였던 당신은 이제 운명을 향한 선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애통이 춤으로 변하고 당신의 광야가 꽃을 피울 것이며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삶,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유산은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먹은 모든 횟수를 회복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회복은 단지 당신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거룩한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을 경기장 박벤치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기름 붓고 무장시키고 임명하여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견뎌낸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불길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고통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를 위해 당신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적들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눈물로 지새운 모든 긴 밤은 인내를 낳았고 기다림의 모든 침묵의 계절은 분별력을 키웠습니다. 모든 배신, 모든 실망, 모든 응답 없는 기도는 당신의 영혼이 영향력을 위해 단련되는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회복시킬 준비가 되셨습니다. 당신은 시련에 들어가기 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지혜로워졌고 더 깊어졌으며 지옥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당신의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믿느냐가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그를 심판관으로만 본다면 그에게 다가가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를 멀리 계신 분으로만 본다면 희망을 품기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진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으로 본다면 믿음이 당신 안에서 강물처럼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믿음은 회복의 화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 신뢰하고 느껴지지 않을 때 신뢰하며 모든 자연적인 상황이 끝났다고 말할 때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신뢰야말로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 안에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그 음성이 후회의 모든 골짜기와 당신의 부서진 과거의 모든 구석,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생각했던 모든 공간에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고 그분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그분의 시선 안에 있었고 불길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영광 가운데 일으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의 전부를 받으소서. 저의 세월뿐 아니라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저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영이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을 깨우게 하십시오. 영적 나태함의 사슬이 산산조각 나게 하십시오. 친밀함 없는 회복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단지 당신의 삶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처럼 다시 당신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여. 눈물을 닫고 허리를 곧게 펴고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낭비된 세월은 끝났습니다. 회복의 때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가서 당신이 믿는 대로 사십시오. 구속받은 자로서 걸어가십시오. 전능하신 분의 손에 의해 재건된 삶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이 보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당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이 따스한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비추는 귀한 말씀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침묵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목소리보다 지나간 과거의 속삭임이 더 선명하게 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절망의 벼랑 끝에 서서 속절없이 흘러가 버린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놓쳐버린 기회들, 잃어버린 시간, 반복했던 실수들, 그리고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와 산산조각 나버린 꿈들,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은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원수 사탄이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건 망가졌고 너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당신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곧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잿더미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내시는 분이시며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요엘서 2장 25절의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바로 당신의 이름이 그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당신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당신의 시간을 노립니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무기 삼아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과거를 보고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무한한 자비,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미래를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으시는 법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회복시키시는 분, 다시 세우시는 분,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수년에 걸쳐 훔쳐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낭비해버린 계절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당신을 무너뜨렸던 관계, 당신을 올감했던 중독, 그리고 결코 원치 않았던 길로 당신을 이끌었던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어쩌다 내 인생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한탄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의 눈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소리 없는 기도, 외로웠던 밤, 그리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가 낭비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준비의 시간이라 부르십니다. 세상이 지연이라고 보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한 거룩한 조율이라고 보십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을 부수어 새롭게 빚으셨고 당신의 낡은 옷을 벗기시고 위에 옷을 입히셨습니다. 당신을 비우셔서 그분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세월은 하나님께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회복을 잉태하는 모태와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깊고 어두운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메뚜기가 당신의 삶을 갉아먹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분은 과거를 되갚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그는 자녀, 재산, 건강,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졌던 것만큼이 아니라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결코 동등한 교환이 아닙니다.
언제나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대체하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화려한 재기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책장이 후회로 얼룩지고 구겨졌을지라도 그 펜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잉크로, 거룩한 불로, 어린 양의 보혈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써 내려가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모든 것이 경이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거에 그토록 무너지고 부서지고 모두가 끝났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맞는가? 그러면 당신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라고. 이 일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그토록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과 목적, 기름 부으심과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지옥 전체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을 후회 속에 가두려 했고 수치심에 묶어두려 했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통치자의 삶 대신 그저 생존에만 급급하도록 당신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거룩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임합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회복은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때문에 시작됩니다. 그분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애통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원수가 악으로 사용하려던 것조차 당신을 위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혹시 잊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홀로 멈춰 서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다른 이들은 승리를 자축하는데 당신은 홀로 소리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었습니까?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장 은밀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전에 어둠 속에서 당신을 먼저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 고요한 침묵의 계절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곳이야말로 당신의 힘이 단련되는 곳이며 인격이 빚어지는 곳이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잃어버렸던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용기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혼란 속에 잃어버렸던 세월을 명확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무너짐 속에서 잃어버렸던 세월을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발판이 될 것이며 당신의 상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시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단지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복시킵니다. 단지 깨끗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임할 때 그것은 결코 미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의 잔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보며 그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에게는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었습니다. 그분은 나이나 시간,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약속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그릇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회복은 당신 스스로를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고 당신을 지으신 분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회복을 얻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으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분께서 여전히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당신의 미래가 과거보다 위대할 것을 믿으며 그분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완성할 의도가 없는 일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불성실했을 때조차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 곁을 지키셨습니다. 당신이 파멸했어야 마땅할 때 당신을 살려주셨고 당신이 가라앉고 있을 때 붙들어 주셨으며 절망이 당신을 에워쌌을 때 희망을 속삭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듣게 하십시오. 지옥의 문들이 알게 하십시오. 당신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는 언제나 이전보다 더 좋게 만드십니다. 당신은 한때 당신을 거부했던 곳을 당당히 걷게 될 것입니다. 한때 수치심을 느꼈던 영역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텅 비어있던 두 손으로 이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녀와 가족, 그리고 당신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주는 당신에 대해서 멈출 것입니다. 패배의 악순환은 당신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가문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계십니다. 한번 부서졌던 당신의 삶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그토록 치열했던 이유입니다. 원수는 만약 당신이 회복된다면 당신이 그의 왕국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기대를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그저 수선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극대화하실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올 때 그것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며 인간의 시스템에 통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갑작스러우며 거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인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꿈꾸게 될 것입니다.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만약 내 편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살아있다. 번성하고 있다. 내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후회하며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앞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과거의 실패로 측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측정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에 길을 내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당신의 메마름 속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만왕의 왕께서는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버림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의 각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며 지금 회복의 기름이 당신의 삶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충만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때 당신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월은 낭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다. 라고 당신은 모든 눈물, 모든 상실, 모든 지연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헛된 세월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증을 위한 기름진 토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마치 인생의 대기실에 앉아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안 당신 앞에서는 문이 쾅 닫히는 것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꿈과 소명, 정체성이 먼지를 뒤집어 쓰는 동안 당신은 그저 배경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들으십시오.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멈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분은 당신이 잊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을 붙들어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당신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치를 완전히 재배치할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자리로, 당신이 결코 참여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대화 속으로, 당신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영향력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 수준으로의 승진입니다. 당신을 실격시켰다고 생각했던 그 세월은 사실 위대한 조각가의 손에 들린 정이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당신이 감당하도록 태어난 그 사명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련되고 재조정되며 마침내 세상으로 보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단지 물질적인 것만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계에 묶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당신 삶의 다음 5년에